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볶아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에는 합당한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가위는 무언가를 자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고 시계는 시간을 알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또 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서 내가 혹시 옷을 잘못 입진 않았는가, 내 머리가 괜찮은가,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죠. 각자의 물건에 맞는 용도가 있어서 그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간혹 보면 칼로 과일을 자르시고 칼로 이렇게 그 과일을 찍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부분 괜찮은데 잘못하다 그 칼에 입술이 베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누가 잘못한 거죠? 칼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사람이 잘못했나요? 네,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다가 실수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여러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죄가 없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율법을 사용하여서 계속 죄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 어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바울이 계속하였습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든지 성도인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할 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을 밝히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결국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결국 죄를 나타나고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닌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죄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단언코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율법을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율법이 죄를 조장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하고 죄를 조장한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죄를 알게 하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온전한 방법이 율법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함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주요성은 그래서 그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인간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을 드러내주며 그것을 진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에게 치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워주고 특별히 양심을 일깨워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죄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상태가 잘못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하고 또 그것이 죄며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듭니다. 계명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계명이 오자 오히려 마음속에서 온갖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탐심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속에 자리한 탐심이라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탐심이라는 죄가 마치 나 자신을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너는 탐심을 더 가져야 돼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래서 더 그것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알게 한 율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죄가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8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계명에 의해 제한된 것들을 죄악된 인간이 그 인간의 계명을 어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죄를 따라 살아갔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는 길에 동참했습니다. 포악하고 사악하고 남을 정죄하던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것이 옳은 일인 양, 그것이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자보다 말씀을 받은 자가 더 잔인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일으키는 동기가 율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핑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 내면의 죄악된 본성이 바울 자신도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기 이전의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바꿔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더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죄의 속성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참되고 거룩한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핑계로 더 죄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11절에도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은 죄가 율법을 근거하여 자신을 속였고 바른 길에서 떠나 완전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철저히 속였으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율법만을 붙잡고 있게 되면 죄에게 속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참된 구원의 길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마귀는 이러한 율법의 정죄로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이걸 해야 돼. 너의 힘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야. 너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계속해서 그 죄된 상태에 남아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죄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열심에 기대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죠. 주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고 부활이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부활을 입는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어느 순간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세운 나만의 의가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생활이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건 죄된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서 계속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열심히 섬기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심히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율법을 통해 죄가 인간을 속이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죄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계속 율법 자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은혜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 때 율법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게 되고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이러할진데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성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죄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연약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아무리 성숙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시 일어나고 버렸다고 생각한 죄가 다시 나타나게 되고 오래된 성질, 또 교만, 질투, 원망, 세상에 한눈 팔게 되는 것,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한 모습,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깨달은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달린 자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죄된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이 가능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 율법만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죄가 그들에게 몰려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락한 본성을 의지하여 행하게 된 자신을 보게 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고 싶으나 거듭난 이후에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 죄를 행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인정할 만큼 인간의 죄성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울 속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를 따라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그 길로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께 부르짖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기도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게 됩니까? 화를 내지 않겠다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했지만, 여러분 그 결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내 속사람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의 싸움으로 설명을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서는 죄의 법이 여전히 활동하여서 나를 사로잡고 죄로 나아가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계속되는 갈등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여러분 이 절규는 단순한 신세 한탄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절규이죠. 어쩌면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율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절규와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알기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곤고한 나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 문제가 날마다 해결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주셨죠. 예수 이름으로서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곤고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전에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나아가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가 사용하여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하는 율법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죄를 알기만 하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올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건져낼 분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죄와 싸우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길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죄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연약한 인간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역사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이 되시며 참된 능력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삶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참된 행복과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고 또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